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몇 권이나 있다고요? 예? 또 이제 21권. 21권. 신약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그 중에 서신서, 편지, 이것은 몇 권? 21권. 그 중에 바울 서신 몇 권? 13권. 13권. 이 서신서,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써진 서신이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빨리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은 뭐냐? 디모데 후서. 그 정도는 알아요. 제일 빠른 건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마지막은 디모데 후서.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했어요. 3차례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다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제일 먼저 1차로 로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요. 에베소서 하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내용이 뭐다? 이 에베소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렇죠.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3대 서신이 있어요.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 로마서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골로새서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론.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3대 기둥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 내용, 그 본질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뒷부분에 4, 5,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느냐? 4장을 읽었어요. 4장을 읽었는데, 그러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4장에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안에 중요한 본질이 뭐냐? 첫째로는 이 교회는 아무나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인 장소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따라서 택함 받은 성도. 그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나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옆에 있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어요? 내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 같으면 안 택했겠다 그러는 하나님이 택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택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지난번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입니다. 통일. 따라해.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제가 귀가 닳도록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 그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다양성. 제가 여기서 쳐다봐도 다양해. 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가만히 성질도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통일성.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자회 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문제 없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번 바자회는 내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시끄러운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다 없었어요. 우리 통일하자. 바자회라고 하는 이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왜 통일이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러니까 다 통일을 이루도록 서로 노력한 거예요. 성질 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맛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고 저걸 2,000원에 팔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다 달라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참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특성은 뭐냐? 거룩성입니다. 거룩.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다. 다르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특성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안에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서도 서로 다투고 나누어서는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잘난 사람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투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하나가 안 되고 그건 다 책임이에요. 모두가 다. 그거 통일을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교회를 감싸고 있고 이 교회를 통일시키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교회를 방패가 되고 이 교회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이게 다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말씀을 보세요. 길이 없으면 말씀을 보세요. 답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수히 읽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성도, 이게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이 교회를 두루두루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교통하시는 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메말라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유 없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싸우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영광 안 받으실까?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지. 그래서 싸우다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없이 멈춰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회의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는 잘 맞췄는데 찬양 끝나고 나서 싸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럼 그 찬양 헛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테너, 소프라노, 알토 그거 안 맞춰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다면 그건 100점짜리 찬양이에요. 그런데 실컷 음악적으로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까지 제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네요. 아멘 다 하네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멘 하네요. 그럼 문제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세요. 이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쭉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건 강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온유함,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셋째로 잘 참는 것, 인내. 네 번째로는 뭐냐? 이유 없이 사랑입니다. 이걸 행하라는 얘기예요. 겸손, 그리고 온유, 좀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너무 딱딱해도 문제예요. 그냥 가시도 친 것 같이 말해요. 찔러도 피도 안 나게.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는 이건 부적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가 봐도 좀 부드러워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러워요. 온유, 그게. 그리고 좀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툭툭 튀고 말이에요.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안 돼요. 분내지 말라.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그런 말씀은 더 드릴 필요가 없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거 알아라. 뭐냐 하면 교회 안에는 직분이 많다. 이거 알아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많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4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다양성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사도가 더 높으냐, 선지자가 더 높으냐, 선지자가 더 높으냐, 복음 전하는 자가 더 높으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더 중요하냐, 교사가 더 중요하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아주 초등학문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목사님, 성가대가 더 중요해요, 교사가 더 중요해요? 그걸 묻더라고, 나한테.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성숙해졌으니까. 옛날에 그거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 성가대가 더 중요합니까, 교사가 더 중요합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고 말해요. 교사 쪽에서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성가대에서는 성가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가 더 중요할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찬양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 여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하게.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장성한 분량, 이런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는 직분이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장로가 웁니까, 권사가 웁니까? 그거 물어야 돼요? 다 직분이. 목사가 위에요, 장로가 위에요? 얘기해봐요. 목사가 더 높아요, 장로가 더 높아요? 왜 웃기만 해요? 분명히 해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합니다. 목사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수직제도입니다. 높고 낮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각각 수평선상에 놓여 있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냥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와 교사가 수직관계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수평선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찬양대도 중요하고 또한 교사도 중요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물을게요.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시원찮게 하지 말고.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당회. 그런데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 재직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이 공동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당회가 치리하는 거예요. 당회가 치리를 하는데, 당회의 오른쪽에는 재직회가 있고 당회의 왼쪽에는 공동회가 있는 거예요. 다 수평이에요, 수평. 그래서 당회가 치리하지만은 공동회에다 물을 것이 있고, 당회가 치리하지만은 재직회에다 물을 게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게. 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직분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직분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된다. 그 다양한 직분이 제 기능을 다해야 온전한 성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있어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은 권사님의 직분,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데 거기 줄 그어 놓을 게 많아요. 연결입니다. 연결.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언의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도 자랑할 거 없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다른 은사들이, 다른 직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야 교회가 온전히 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옆에 사람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중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분하고 연결고리. 그러니까 교회는요, 왕따가 있으면 안 돼요.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되고 내가 왕따를 당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연결입니다. 연결. 다 달라요. 각각의 직분, 각각의 은사, 각각 모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야 교회가 장성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4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 거기 줄거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상대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게 여전도 해도 어떤 기관도, 남선교회 기관도, 그리고 구역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구역, 시끄러운 기관 보세요. 틀림없이 예수 안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모여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거기 줄글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전쟁 지금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가봤지만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노벨상을 타면은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30%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제를 지배해요. 이 전쟁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소련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음대로 못하고 중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뭐냐? 참 따지기 잘하고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면 끝이야.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결론, 나는 이렇게 맺고 싶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좀 어른스러워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좀 어른스러워라.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좀 애들같이 하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뭐 어떤 사람 장로님까지 다 됐는데 꼭 하는 질 보면 애들 같은 짓.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좀 애들같이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장성해라. 어른스러워라. 그 어른스러운 게 뭐냐? 예수님 닮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라. 여기 1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15절은 같이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어른스러운 거다. 어린아이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 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어른스러워라.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님까지 자라라. 예수님까지 자라라. 예수님 닮아라 하는 말씀이죠.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 교회를 흐물어뜨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은 뭐야? 어른스러운 성도들. 어린아이같이 좀 하지 말고 목사님이 좀 안 알아주면 삐치고 뭐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면 돌아서고 말이에요. 뭐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도 안 하고 말이에요. 이건 애들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교회 안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잘 배워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각각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서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